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남포교회 교우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는 말 못하겠거든요. 그죠?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바울보다 좀 나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바울은 능히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후에 나오는 걸 보면 19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면서 저들이 잘못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부류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여기 표현으로 따지면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이 배, 많이 먹는 것, 탐욕, 어떤 쾌락에 빠진 것, 탐닉,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당시대의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상의 문제가 율법주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신앙의 본질을 옳고 그른 것에 다 두는 것이죠. 예수와의 관계, 예수로 인한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법에 의한 옳고 그름이 전부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율법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그리스 사상에서부터 들어온 것인데, 기독교 신앙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하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신에 관한 것이며 진심에 관한 것이라고 모두를 그쪽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놓고, 따라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문제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 신앙을 신비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진심과 어떤 감격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반율법주의자들, 우리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지상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둘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체가 관련된, 육체가 요구되는 전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이상으로, 그것을 육체로 표현해야 되는 책임을 사실은 슬쩍 회피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25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이 산 제물은 갖다 바치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가는 제물,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으로 바치라라는 뜻이었다고 몇 번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전 존재를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법과 이념과 이상과 진심이라는 것으로 넘겨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행위, 책임 있는 실천, 순종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질 때는 우리 개신교 전체의 신앙의 그 강점이 교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개신교 전체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전에 로만 캐톨릭과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는 신앙의 표현 방식, 신앙을 담아내는 방식에 대하여 반대한, 그래서 내용과 이해를 강조한 그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무슨 뭔지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예식에 의해서 신앙을 묶는 것을 반대하고, 각 개인이 신앙을 이해하고 항복하고 실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바람에 그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금 약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강점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취하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을 담아내는 방식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온 약점은 너무 신앙이 사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훨씬 뭐가 강하냐면 비판이 강합니다. 예전과 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더 이렇게 치장을 잘하느냐, 정성을 바치느냐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그래서 견해 차이가 많고, 그래서 비판적인, 긍정적인 면에서의 비판과 부정적인 면에서의 비판 정신을 우리에게 큰 본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자 우리는 신앙이 말로 할 때가 훨씬 강하고 실천하는 데는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이런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나 나오는 대꾸,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겁니다. 사랑을 하시려면 일단 표정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몸뚱아리는 없고 말로 하는 문제에 너무 강해서 개신교에서는
분파가 많아진 것입니다. 끼리끼리 헤어지자. 뭘 더 이상 싸우겠느냐 해서 한국에만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로교는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렇게 나뉘는가?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점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문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옳고 그른 법에 관한 것이나 이상과 진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문제인가 해서 자신을 자신 있게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십시다. 지금 읽을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도권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맞냐? 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처음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그들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례를 받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대접을 없이 하겠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또 내가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 약한 자들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했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찾아갈 땐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를 찾아갈 땐 강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전략적이었다.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이 욕을 먹는 자리까지 실제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공격과 실제로 약점을 지적받을 때가 있는데 변명의 얘기를 하자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그 싫은 소리를 듣고 원인이 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목사 안 하면 된다 라는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그 모든 오해와 혹은 억울함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율법주의자거나 이상주의자이지 실제로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것이 뭔가 보여라. 뭘 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난 그 욕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를 내가 기꺼이 갔다 이거죠. 이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다른 일에는 다 넘어가고 아무 일 없다가 복음에 관하고 신앙에 관하고 사도권에 관한 문제일 때는 그렇게 기를 쓰고 덤비고 싸우면서 그 비판과 판단력을 다른 보다 쉬운 기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더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사도인 증명을 하겠다. 그리고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요. 뭘로 그걸 증명할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견뎠는지 알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는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걸었다 이겁니다. 매맞는 자리도 걸어 들어갔고 옥에 갇히는 자리에도 걸어 들어갔다. 실제로 나는 그걸 걸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해버린 것이 아니라 가면 죽을 그 자리까지 실제로 걸어 들어가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겁니다. 갖은 수모와 고통 속에 이거죠. 몸으로 가르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신자살 한 번으로 격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바쳐 걷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가라는 데를 가고 하라는 일을 해서 거기서 당하는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지나왔다. 걸어 들어갔고 다 내 몸으로 살아왔다. 그게 내가 사도인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런 앞에서도 얘기했던 율법주의와 이상주의 같은 것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두를 항복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봄사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얘기는 뭘까요? 그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마쳤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 대목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쯤 되니까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백.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자기 몸뚱아리로 걸어가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위대하냐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가지는 이런 판정 위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여기 있는 7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현실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픔과 유혹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현실적 보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랑스러울 것도
꺼내놓을 것도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한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그 인생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오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삼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큰 소리 칠 게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대로 3절에 있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나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위협과 유혹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걸 걸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일 저녁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실력이 넘쳐서 이 자리에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바치는 산 제사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한계를 확인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말로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현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중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기뻐했던 어떤 성취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꼭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자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이 인생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싸움입니다.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어느 올림픽에선가 봤죠? 다 경기는 끝났는데 마라톤에 그 누구 하나가 쥐가 나서 비틀 3시간이 넘게 들어온 사람에게 모든 관중이 기다려 박수를 친 것 같이 신자의 신앙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1등을 하여 면류관을 받고 국가를 울리는 속에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 못나고 할 말 없는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사는 것. 교회에 나와 내가 누굽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기대도 없는 삶을 숨어서 들어와 앉아 예배 보고 가야 되는 삶이 그게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의 어떤 훌륭함보다도 이것,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간 것 같이 실제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자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만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며 진심과 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인데 우리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멋있기를 바라는 바람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일에 스스로가 위축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이름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의 대상자들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의 현실을 신앙으로 견디십시오. 멋지게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서로 만나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할 말이 없고 그런 것이 현실이요, 신앙의 본질이지. 큰 소리를 치고 눈을 부릅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여러분 자신의 현실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의 그 크기와 능력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붙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마땅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 부르신 크신 신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바울이 얘기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인생 사는 것을 기억하여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